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고국에 두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에 제때 찾아뵙고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죠. 또 명절이나 어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찾아뵙지 못할 때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냐면 신분의 문제와 이민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두고두고 사실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되죠. 저를 포함한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불효의 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성경의 한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사무쳐서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어버이날이나 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명령입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많은 분들이 설교 전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작 부모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은 언제였는지, 또 부모님을 안아드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의 삶이 부모 공경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날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일상의 삶에서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모 공경을 하기보다는 부모 공경을 받아야 하는 나이대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들을 위한 계명 같지만 이면에는 자녀를 향한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네, 원하시지 않나 봅니다. 네, 원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네, 여러분의 자녀가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왜 자꾸 줄어들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부모된 내가 아이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부모된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 공경의 의미를 새겨서 일상의 삶에서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존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왜 하세요체를 했냐면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세요체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보시면서 부모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세요라고 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 외에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다른 계명 기억하십니까? 5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계명들이 있죠? 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겨야 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인 비난은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인하거나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고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모 공경보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계명들이 더 앞선 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자 주관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그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 관계 안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삼으신 것은요,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주관자가 되시고 부모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쓰여진 부모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는 고뉴스라고 합니다. 고뉴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재를 가능하게 한 자. 부모라는 뜻의 의미는 존재를 가능하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그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전달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실은 존중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시고 주변 이웃을 향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비방하거나 탐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생명, 음식과 음료, 집과 가정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준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녀는 생명을 전달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던 기억 때문에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명의 전달자로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이 사실은 부모 공경의 출발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부모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부모 공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감사가 부모님께 있을 때 공경이 시작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때에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부모님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존중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세요. 네.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바드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에 이 영광은 무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 이 무거움을 뜻해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존재를 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저는 한국어 표현이 의미와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진중한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반대적인 개념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홀히 여기다라는 것의 뜻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의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어떨 때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게 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존재 자체가 아주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가 나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실은 순종하게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가 달라져요. 언제부터입니까?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이거 해라 하면 청거기구처럼 저거 하고 있고,
공부 좀 하라 하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고, 네,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정말 어렸을 때는 산과 같은 존재로 너무 크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너무 작은 존재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경은 부모가 큰 존재로 보였을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서 작은 존재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섬기는 그것이 부모를 향한 공경의 모습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가서 이렇게 아버님 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키가 더 크시고 덩치가 더 좋으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어릴 때 잘 먹었으면 네 아버지보다 컸을 텐데, 그 얘기를 늘 하세요.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먹어서 이 정도밖에 못 컸습니다. 네. 먹었으면 지금 제 박민재 목사님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아마 골리앗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제가 못 먹어서 이거밖에 못 컸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저보다 작아지신 거예요. 허리가 굽어지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겁니다. 딱 섰는데 정말 저보다 한참은 크셨는데 이게 작아진 모습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전에는 아버지가 나에게서는 기대해야 할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 어깨를 내어드려서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해야 하는 존재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냐면, 그 아버지 또 부모님의 그 작아진 모습 가운데서도 사실은 존중함을 잃지 않아야 해요. 그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뭔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 또 물으세요. 계속해서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반복되면 짜증 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면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거 아니야.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면박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공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렸을 때의 내 삶의 큰 존재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물론 삶의 모습이나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 안에서 작아진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부모님이 사실 키우셨어요. 여러분, 묻고 또 묻는 말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릴 때 끝까지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음식을 흘리며 먹을 때에 그것을 닦아주시고 음식을 떠먹여 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하고 불편한 몸으로 어릴 때에 그렇게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엄마가 와서 우리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작아지시기 시작하고 연세가 들면요, 이 역할이 사실은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밥을 떠먹여 드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말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가르쳐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경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서의 연약함을 가진 부모님이 있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용납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경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가수, 혹시 SG 워너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1부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알만한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 있으시죠? 사실 이 노래는 저희 눈물 버튼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1부 때 이 가사를 읽다가 사실은 제가 말을 못하고 멍하니 한 1, 2분 있었는데 누가 대신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읽다가 혹시나 울컥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모님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울리는 구절이 이것이에요. 제가 잘 읽어야 될 텐데,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박민재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여러분, 꽃이 피기 위해서, 잘 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걸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걸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요, 그 사실을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부모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걸음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길은 늙고 지치신 인생의 노년기에 그 아버지 어머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제가 불효자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잘했으면 후회가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노년의 부모님들의 사실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공경의 출발이자 사실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지켜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무겁고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 안에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라, 그리고 부모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그 마음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20장 12절에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괄호를 해놨어요. 괄호를 해놨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어떤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를 인격적으로 양육해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을 듬뿍 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모, 신앙이 없거나 반대한 부모,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린 부모일지라도 공경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메마른 감정이나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을 같이 하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이 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 하나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부모의 죄나 역기능적인 행동, 폭력까지도 다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향한 저주나 비방을 쏟아내지 않고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공경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될 때에 비로소 부모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처럼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순종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부모 공경과 연결되는가? 우리 목사님 또 마지막에 은혜롭게 끝내려고 이걸 성령 충만이랑 연결시키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찬양과 감사와 복종과 순종과 공경이라는 5장과 6장의 이 모든 내용을 사실은 이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는요, 여기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동사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 찬양, 복종, 순종, 공경, 이 모든 것들은 분사예요. 이 분사라는 말은 행동에 있어서 이 행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마음과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옛사람의 완악한 습성을 쫓아서 분냄과 미움으로 일관하던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관계의 문을 여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여전히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생명과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의 공경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부모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부모를 제가 용납할 수 없고, 제가 존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제 삶 안에 임한다면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삶의 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한 것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관심에서, 부모님을 향한 작은 관심에서 이 공경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다른 것 말고, 부모님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그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 공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특별한 날과 달에만 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삶의 실천을 해나갈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님의 존재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함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